구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약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예배자들 범죄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는 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관심 있게 읽고 그때부터 암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양희철 목사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됐던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한 사람의 담임 목사님 만난 다음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부지런히 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나름대로 쓰시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 구약적은 표현의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 동시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체험한 거랑 똑같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변화에 새 사람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아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 되었다고 새 사람의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3번 나오는데 그 구약에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니.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새 사람 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한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동행하면 저절로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기의 조건이 안 됐는데 항상 서신서 13권을 쓸 때 첫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약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래서 때가 차서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들이 먼저 와서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후련히 호대한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와서 예언했을 때 나타날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이만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중하면서까지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레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보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니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니 예수 증인이 돼야지 예수를 말하는데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왔다니까.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구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에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딸내미하고 같이 데려가가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 그때 내가 손을 바짝 드니까 우리 딸내미가 내 옆에 아빠 창피하게 뭘 기도를 하려고 해. 다른 목사님들이 하게 됐듯이. 그럼 나는 꼭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사람들이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까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할 때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성서 속에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9박 10일 동안 다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양평 금식 기도원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거기 처음 갔을 때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나 거기에서 목사 되면 설교 한 번만 시켜줘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115번 설교했어요. 양평기도원에서. 우리나라에서 5등 안에 든다니까 설교 가장 많이 한 거. 제가 주일날 저녁에 2년도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왜 잘렸냐면 여의도 순복음께서 인수한 다음에 이제 조윤계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을 튼다고 나 이제 그만 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금요철에하고 토요 집회를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강사는 연합 집회할 때 1시간씩밖에 못 하거든요. 저는 그 엄교 목사님 동생 그 엄교서 목사님하고 엄목 목사님 문영자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라고 해서 매일 설교한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엔 특히 나한테 하래. 왜냐니까 현찬이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간대. 앞에 하늘산 기도원 있지, 앞에 강남 금식 기도원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월요일날 저녁 때 하면서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매일 설교를 한 거야. 짧게는 6번에서 8번 설교를 했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사람 4번 한 사람이 있거든. 이일조 목사님이라고. 월요일날 또 목요일날 그분 4번밖에 안 하는데 나는 기본이 6번 8번 했어요. 그래서 그 엄규서 목사님 내가 설교를 20번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날 새벽부터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20번 내가 설교를 해본다니까 안 된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아니 20번이 아니라 200번도 할 수 있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한 8번만 하고 말을 해. 그 마지노선이 8번이나 8번만 하고 말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다니까요.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면 그 약속한 거. 그래서 제가 한호산 기도원도 삼각산 미럴 기도원도 저기도 양평 금식 기도원도 지나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강남 금식 기도원하고 갈매산 기도원하고 천보산 기도원도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 아이고 나 안 불러 나를 안 부르더라고.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했는데 찾아왔어요. 천보산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천보산 기도원 원목이래. 내가 화요일날 새벽에 했는 예배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한번 우리 기도원에 한번 모시려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두려고 하더라고요. 나 기도원에서 전화번호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나도 거기 쓰고 싶으니까 얼른 가르쳐 줬어. 언제 부를까 내가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는 특히 봉사를 다는 데는
그 설교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내 강남금식기도원도 설교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김성환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결혼식 했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 생계인데 찾아가 목사님 나 거기 기도원에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안 된대. 교인이 몇 명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설교하려면 1000명 넘어야 된대. 조금 안 된다고 하니까 1000명 되면 오래. 아니 내가 1000명 되면 그걸 뭐 하려고 오라는데 부작용을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설교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갈매산하고 천보산하고 강남금식기도원하고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설교하고 싶어. 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돌면서 하나님 꿈이 대성전에 설교 한 번은 근데 50%는 갔다니까요. 가을 성전에서 설교를 해봤잖아.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거기도 3천석이에요. 3천석이라고.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내 성전에 이영원 목사님이 나를 안 부른다 할지라도 3대 후임자가 오시면 나를 부를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나도 내 나름대로 김칫국을 많이 마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이에요. 세상 말로는 김칫국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래 듣고 있다가 때가 되면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와가지고 그 기도처를 찾은 거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2층에 사는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분당에서 율동공원 지나서 태적곡에 나오면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첨성대처럼 만들어놨어. 한 20명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를 소개시켜 주더라. 근데 거기 딱 가니까 한 20명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다 정리를 했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 내가 오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기 매일 출근한 거야. 집사람이 실업자가 맨날 어디 가니? 당신 할 거 없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와 보니까 집사람이야. 나 몰래 따라왔대. 여기서 뭐하냐 끈끈한데 뭐하냐고 기도하고 성경 보지. 그런데 저도 고집이 있어요. 함식이들이 고집이 무지하게 많어. 성경에 써있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사야 55장 6절에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해서 1년을 넘게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14개월 때 되는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건이 저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2가지의 말씀을 먼저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하고 같이 내가 어디 같이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신령한 척하는 목사 왔다고 해서 잘난 척한다고 할 안 한 여기는 다 안목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얘기를 하고 난 것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났어요. 나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우리 주님께 처음 시킨 거야. 그때 우리 주님께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5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으시매라. 또 2번째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셨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 예수님이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너는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유괴 신비에 새겨주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는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유괴 신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요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모른다니까. 이만한 사건을 이만하게 뻥 튀길 때도 있어요. 큰 사건 요만한 축사에서.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게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작한다니까. 왜?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갔을 땐 서론을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서론이 벌써 30분 지났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1시간 안에 끝날 테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 빌보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 남쪽에 그 가이사라 빌보가 있고 북쪽에 시리아 국경 지대에 있는데, 여기는 이 가이사라 빌보 지역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남쪽에도 항구가 있어, 빌보라고. 근데 그 시리아 국경에서 홀몬산에서 만년설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나 그 옆에 요르단은 물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풍부하다니까, 중동 지역에서. 근데 예수님이 자연 대신방을 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소풍인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소풍 갔는데 자연 대신방을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러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 칭찬을 했잖아. 베드로에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때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병원 같은 데 신방 오라고 해서 갈 때 암 걸려 호스피스 병들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해도 입으로 시인 안 해요. 그만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어렵고 힘들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처음부터 입으로 시인한 게 아니라 1년 선배한테
두드러 맞을 갭이 내 교회에 끌려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뒤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가 우리가 전도하면 열매가 맺지 않는데 어떻게 아니 저는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40년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제 바로 위에 누나밖에 없어요. 왜? 누나도 어떻게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도 안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환경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친 거야. 우리 교회 성남에서 목회할 때 찾아오더니 나 좀 살려둘래. 무슨 일이라니까 자기가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다 찾아. 아니 우리 누나가 무지하게 똑똑해요. 자기가 의사여 면허증 없는 지금도 유튜브 뭐 의학서적을 봐가지고 의사 말도 안 들어. 자기가 먼저 처방 내리고 약도 자기가 다 한다니까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해. 의료 치료병을 지금도 다녀요. 그때 그렇게 다닌 것도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나를 찾아와서 살려달라는. 그럼 누나, 이 목사들은 이 담대히 선포를 해야 돼. 믿음으로 나하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줄 거야. 아니 믿음으로 시인하니까 듣는다니까요. 왜? 아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니까 담대히 선포하니까 믿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 같이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읽었어 복음서를. 그러면서 만약에 안 났으면 나도 힘들잖아.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 복음만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른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주 위에 함씨 가문에 가족 복음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른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라 60대면 다 죽어. 아버지도 60에, 엄마도 60에, 삼촌 고모도 60에, 큰형도 60에 죽었어. 그런데 왜 누나들이 70 다 됐네 살아있냐면 내 은혜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복사가 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누나가 불교 신자들 70 다 됐는데 내 덕분으로 살고 있다니까. 나도 옛날 같으면 얼마 안 남았어. 60 다 돼서 조만간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는 사람들도 못 건너가.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지 건너간다니까. 우리 단체 일하는 그 목사님 장모님이 심정지가 15분이 왔어. 그러면 거의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요. 내 신방 갔을 때 병원에서 울었다니까. 현대의학은 다 이게 장기가 상해가지고 이게 치매라든지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건강해. 멀쩡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80대 중반인데도 아직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주고 우리에게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만큼 힘들어. 저도 여기 가족복음을 위해서 40년을 넘게 기도하는데 내 당대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딸 시대에 가족복음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왜? 내 힘과 노력을 안 되잖아.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열매가 맺을지 몰라도 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믿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이 이중 국적자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수천 배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데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있잖아. 나 하늘나라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주국적을 가지고 있어. 내 어디 가면 자랑을 많이 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주국적가라면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식 나는 그거 이것도 이 단어를요 이게 지혜롭게 목사들은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 전 천국 열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나는 그거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키라고 맞는 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 내가 고생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런데 지금도 내가 고생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지금도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는 조우했는데 아이 돈이 얼마 많으면 써있잖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그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내일 오전은 안 나와. 바꿔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지면 안 돼. 다 나와. 내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싶더라고.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벌라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그래서 모 교회에 부흥에 참석하는데 집사람한테 돈 좀 벌라니까 없대.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물 한 잔 가서 팔아가지고 와. 자기 돈 조금 줄 알고 얼른 가서 팔아가지고 온 거요. 94만 원이야. 94만 원. 나 잊어먹지도 않아. 집사람은 한 2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전 재산 드리고 싶잖아. 돈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그걸 어떻게 드려. 믿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94만 원의 전재산이니까 나 어디 가서 간증할 때 편하게 하자. 나 그때는 내 전재산이라니까요. 94만 원 다 들었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내가 거기 있겠어요. 집에 오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화요일날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았다니까. 내가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라. 이게 물질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봤잖아. 내 동생, 막내 동생도 내가 교회 응답을 받고 나 교회를 개척한다고 내가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요. 그 막내 동생이 대한성명에 그 보험회사 직원으로 본사에 근무했었는데 어떻게 명예퇴직을 한 거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게 있잖아. 내가 찾아갔지. 나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돈 좀 들라고 하니까 형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 이제 돈 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개척교회 목사들 안 믿는 동생들 도전하러 얼마나 힘들다는 걸. 형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마지막으로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다른 거 하나만 내가 해둘라고 한 거야. 너 그 회사 종료할 때까지 핸드폰 요금 좀 내줘. 그래가지고 종료할 때 다 돼가지고 지난달 저 핸드폰 바꾼 거예요. 아이폰으로. 왜? 종료할 때 다 됐는데 2년 있다 또 바꾸야지. 그래서 20년째 핸드폰 요금 내주고 있다니까. 난 그 동생한테 믿지 않지만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응답을 받은 거 3가지로 전재산 94만 원 하나님한테 다 드리니까
내가 평생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는 게 첫 번째가 고린도서 9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 안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헌금 가지고 찾아와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 6개 개척했지만 내가 통장에 교회 재정으로 교회 개척한 적 한 번도 없어. 환자들 와가지고 한 사람 고치면 돈 갖고 와. 내가 제일 헌금 많이 받은 적이 요실금 환자 하나님이 고쳐져가지고 5천만 원 헌금 받은 거예요. 5천만. 내가 지금 임플란트 16개 심었거든요. 그분이 이거 무료로 해준 거에 동생 일어나가지고 신방가서 5시간 설교하고 이거 4천만 원짜리 무료로 해줬는데 점때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기도원 세울 때도 2천만 원 헌금해줬어요. 내가 찾아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지. 원장님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성 좀 하라니까 아니 그동안 충성 많이 했는데 뭘 또 충성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왜 있는 분들한테 충성할 기회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도 뭐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아멘 소리 무지하게 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할 거 뻔.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멘 안 해요. 또 아멘을 해도 몰라. 남자 집사님 나는 집에 갔다 오야지 알아. 경제권은 예수님 당시에도 경제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여자야 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죠. 그 2000년 전에도 여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경제권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남자 집사람들이 아멘 해봤자 난 믿지도 않아. 집에 갔다 오야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영적인 자원을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릴 줄 알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는 걸 가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응답 받은 게 뭐냐면 너는 이중직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게 고린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 21년 동안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니네는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냐. 네 집사람도 먹고 놀고 나도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인대.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신기하대. 제 위에 막내 배영이 야 우리는 둘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래? 아니 그 사람들은요 이 전대가 구멍이 빵꾸가 하나씩 그런 거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부러진 전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거야.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이중직을 하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목사님 내가 많이 목회를 하면서 버는 것 같은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목사님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중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나는 걸 먹으라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제가 증거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써 있으니까 헌금 가지고 사시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1년에 12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임대를 하고 자기가 돈 안 벌어도 해결이 됐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대. 그래서 목사들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개척을 하는데 세 번째 응답 주신 말씀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거라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낙이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할 때 즉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기도원 통장에 돈이 없어도 태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낸다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21년 사역하면서 돈이 없던 사역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는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돼. 내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겼대. 걱정하지 말라고 6개월 더 버텨줄 수 있으니까. 명도소송 당할 때까지 이제 6개월 더 살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도 지금 교회에 이전하기 전에 신림팔동으로 두 번째 교회 이사 갔을 때 보증금 다 까먹은 거야. 이제 그때 2천에 120만 원짜리 있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건물주 권사님, 여의도 순복음교 권사님인데 나만 보면 목사님 어떡할 거니. 내가 권사님 불러서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지 이사 가는 거지 내 맘대로 이사 못 가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대. 그런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지. 주일날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200평 이상으로 이사 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성도들 돌아간다는 집사람이 나한테 하느니 목사님 뻥 좀 그만 쳐. 두 달 있으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왜 10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이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고,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데는 입으로 연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200평 이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 혼자만 믿어. 눈 감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두 달에 쉬면 좋겠네. 그래도 눈 감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집사람 오더니 키를 갖고 왔대. 교회짜리 자기 아는 슈퍼마켓 사장님이 있는데 그 아들내미 교회를 개척시켜 주려고 건물을 샀대. 18억 주고 신대방역 바로 옆에를. 그런데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 우리한테 거기를 개척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몇 평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건물만 복구한 한 40평 정도 된대. 아니가 내가 분명히 200평 이상으로 간다고 했지. 40평 뺑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간다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는 거야.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주차장하고 반지하인데 꽤 넓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또 솔깃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를 찾아갔지. 찾아가니까 나를 잘 안대. 어떻게 하냐니까 그분이 조그만한 슈퍼를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내가 오살리 기도 설교 올려놓은 걸 100번을 넘게 들었대.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역세권이랑 신대방역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 얼마에 얼마라고 하더라고. 내가 시세에 뚝 잘라가지고 얘기를 했지. 보증금 절반, 임대료 절반은 안 된대. 대출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목사는 또 혀에 권세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류를 갖고 와서 나한테 쓰라는 거. 내가 썼어요. 그런데 내가 그 건물주한테 안수주한테 또 얘기를 했지. 내가 보증금 마련을 못하니까 3개월 할부를 준다니까 또 그렇게 근데 내가 살 집이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서도 30평째 거기서 교회에서 자니까
거기에서 내가 산다고 하니까 못 산대. 반자에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못 산다니까. 그래서 2층부터 5층짜리 건물인데 17평까지 투룸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거기를 얻으라는 거야. 아니 돈이 있어야지 얻지. 그것도 보증금 3개월 할부로 얻었는데 공짜로 못 주고 좀 시세의 절반 가격 있어 줄 테니까 얻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얻은 거에 또 1층 식당하고 5층 옥탑방도 공짜로 준 거야. 건물주가. 내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딱 주차장 하니까 딱 200평이에요. 200평이라니까. 그때 5층짜리 건물에 4층을 쓴 거야. 돈 한 푼도 없이. 그게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돈이 모질란 거야. 내가 그 3개월 할부로 해줬는데 보증금 모질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내 처음으로 돈을 빌려본 거예요. 목회하면서. 누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줘. 달라고 하지. 뛸 것 뻔한데 누가 나를 돈을 빌려주겠어. 형제들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은 반주자 정화밖에 없어. 야, 내걔 불러가 정화야. 교회에 이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모질란다니까. 목사님 나 돈 없어요. 왜? 당연히 안 빌려주지. 뛸 거 뻔한데 누가 빌려. 나갔다도 안 빌려주지. 근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권사님이. 그 결혼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례한 조건으로 결혼 승낙했다니까. 내가 그때 가가지고 주례한 거예요. 지금도 젊지만 이 젊은 목사가 가서 주례한다니까. 예식장 도우미가 아니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주례도 하니. 아니 젊어도 한다고. 나 그때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도 해봤다니. 근데 그 정아가 돈을 빌려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더 웃겨. 야 우리 한 목사님 돈 없어도 하나님은 돈 많어. 네 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쓰기로 해가지고 그거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거 1,000만 원 안 갚았다는 제 실족해요. 한 반주자께 한자 혼합밖에 없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근데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양번 기도원을 그렇게 설교를 115번 했다고 하죠. 근데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여자분이 2명이 월요일 날부터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식사 대접을. 그래서 나는 우리 단체에 있는 분들 다 모시고 가면 내가 식사 자리에 가도 나 혼자만 부르면 안 간다고. 난 지금도요 오살리 기도원 집회할 때, 내가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 갈 때 선배 목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지들끼리만 가더라고. 우리는 기도원 식당에서 먹으래. 내 자존심 무지하게 상해가지고 내가 대표장이 되면 나는 다 데리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다 모시고 가요. 3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식사 이태 목사님 모셔 식사 대접하는데 한 끼 먹는데 126만 원 나왔어. 73명 가서 먹어가지고. 그런데 나 다 보고 모시고 가. 그때 할 때 한 주간 동안 밥값이 500만 원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분이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 한 20명 모시고 가서 돼지갈비를 사준 거야. 100만 원을 헌금을 딱 하면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니까 그 같이 온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모님 얘기하는데 나를 초청해서 단에 세우고 싶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웬걸 출석 성도가 4,000명이래. 내가 그렇게 큰 교회 가서 언제 설교를 해보겠어. 그래서 내가 얼른 간다고 했지. 금방 연락 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1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신랑을 1년을 들들서 못 갔대. 한 목사님 한 번만 세워두려고. 안 세우지. 아니 강단교로 할 때는 사이즈가 내가 1,000명 목회해야지. 그런데 부르지 안 불러요. 나는 어디 가면 몇천 명 되는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내가 바울성전 거기에 불려갔을 때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이 그 신대방 연 근처를 다 찾아봤대. 새 사람 교회가 있나. 안 보인다는 거야.
단독 건물로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았대. 내가 몇천 명 되는 목사인 줄 알았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근데 내가 그 큰 교회를 갈 수 없는데 그 사모님 때문에 내가 간 거예요. 1년 만에 수요일 날 오전에 설교하러 오라고 왔다. 담임 목사님이 뭐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목양실도 소개시켜주는데 그 1층 카페에 있더니 설교 30분만 하고 가래. 시간 돼서 올라.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대. 나도 목사인데. 그래도 그 30분 내가 가장 잘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오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한 거예요. 어디가 처음 설교하라고 하면 한 번 설교하면 그 설교를 해. 어디를 가든지. 근데 점심 먹으러 갈 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다 간 거야. 그런데 식사하면서 장로님들이 설교한 스타일이 좀 틀리니까 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좀 하자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 다른 목사님은. 그 권사님들이 한 목사님 모시고 새벽 예배 때 그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일주일 동안 강사를 서자니까 안 된다. 빨리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나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대.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오더니 봉투를 2개를 주더라. 봉투를 2개. 왜 하나만 주지 2개 돌라고 하니까 하나는 기름값이고 하나는 강사료래. 나 그때 강사료 그렇게 많은데 처음 받아봤어요. 1,000만 원 받았다니. 1,000만 원. 나 같은 사람은 누가 1,000만 원 줘.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아. 평생에. 그분들이 왜 1,000만 원을 줬냐면 난 당장 1,000만 원 안 갚으면 큰일 나. 교인들 다 시험 들어서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수레바탕 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설교 거기에 세운 다음에 그걸 1,000만 원 받아온 거예요. 그 후에 사모님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2,000만 원 건축원도 따로 해줬어요. 사모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없어. 평생에 한 번에. 근데 하나님이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보고 있다가 있어야 될 필요한 걸 다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정확한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고 하신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받았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도 끝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우리 주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